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구약 성경의 돌, 바위, 반석은 다 누구를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위, 반석, 돌은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이란 말씀이고, 그런데 그 돌이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란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라 하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는 거죠. 즉 성경에 이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그랬더란다라고 하는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죽은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산돌이란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환경은 원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망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나온다. 네. 원망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설교 준비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그 본문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몇 주 전부터 준비했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지 쭉 해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설교할 내용,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할 그 설교의 내용들이 막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시간 되니까 따라가 보자 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설교 한 페이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처음 구상했던, 처음에 하려고 했던 설교하고 상관이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설교 내용이 오늘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원래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버려놓고 다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일지 모르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정리했던 거 다시 더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 구상했던 그 설교는 다음 주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 원망은 환경이 아니라 그 불신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잘 아는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그 놋뱀 사건이잖아요.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원망을 듣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그 독이 드는 뱀이에요.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뱀의 뱀의 몸에 그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타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불뱀이라고 합니다. 불뱀이 물려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놋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라고 처방을 해줘서 모세가 그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와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땅은 너무 강하더란 거죠. 너무 그 성들이 크고 그 사람도 너무 강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칠 수가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불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믿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것을 뭐라 하냐면 불신이라고 말을 하죠. 불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여주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신으로 정의를 합니다. 눈에 보여주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믿는 사람들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 어떤 상황들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행할 때 하나님은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니까 성읍은 그러니까 이 성은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그렇게 컸습니다. 저는 충분히 언제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충분히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 이 말이 이해가 되냐면 그들이 딱 가서 보니까 그들의 성읍이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왜 이해가 되냐면 제가 살던 동네, 시골에 살던 동네는 그 집이 제일 높은 집이 2층 집 보통 이렇게 평야에 있었거든요. 근데 광주에 이렇게 학교를 와서 보니까 전일 빌딩이라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전일 빌딩이 있었는데 그게 7층인가 8층인가 많이 높지 않아서 지금 보면.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금남로에 있는 그 전일 빌딩 앞에 서니까 그 빌딩이 그것이 저를 막 덮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옆을 제가 못 갔다니까요. 한참을. 웃습니까 여러분? 63빌딩 처음에 생겼을 때 마찬가지예요. 63빌딩 처음 생겼을 때 거기 갔는데 그 밑에 가니까 63빌딩 그 자체가 막 저를 덮치려고 그래요. 그때 참 느낀 게 뭐냐면 우와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구나. 지금 많이 높지 않아요. 10층 안 됐을 거예요. 7층인가 8층이 됐을 거예요. 그 빌딩이 막 저를 덮치려고 하는 그 공포심을 제가 느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모래바닥에 이 사막에 살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읍을 짓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그들이 성읍이 하늘 꼭대기에 닿았단 말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안악 자손이다, 네피림 후손들이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고 이렇게 초라한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우습겠냐. 우리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쳐들어갈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왔던 것을 사람들이 귀로 들려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광야 40년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불신은 불순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으란 그들의 눈과 귀에 들려지는 것을 먼저 신뢰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 때 40년 동안 하게 되어지고 이제 거의 끝날 쯤에 그들이 호르라는 산으로 왔어요. 호르라는 산이 있는데 그 호르라는 산이 왜 유명하냐면 그 산에서 누가 죽느냐면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그 산에서 아론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론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기력에 세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호르산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요. 그래서 아론이 그새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제사장이 직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론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려가셨다? 이 말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호르 산 꼭대기에 올려서 거기서 데려가셔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르산에서 모세가 죽으니까 30일 동안 그 산 밑에서 모세를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30일장을 치른 거죠. 30일장 장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좀 올라가서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는 길목에 누가 있냐면 에돔 땅이 있습니다. 에돔 땅. 에돔 땅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 땅이 버티고 있어서 모세가 2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돔 왕에게 당신과 우리는 형제 사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알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 사이라는 것을 이해되십니까?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백성들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이예요? 그렇죠. 쌍둥이 형제 사이죠. 그러니까 에돔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사이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는 형제 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려고 그런다.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걸 너희들이 다 봤지 않느냐. 좀 지나갈게 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안 된다. 못 간다. 라고 막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갈게. 큰 길로만 갈고 농작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음식들을 먹고 큰 길로 갈 테니까 길만 좀 열어줘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안 된다, 못 간다고 막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사정합니다.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가다가 혹시 음식이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음식을 다 돈 주고 사 먹을게. 혹시 물을 마신다면 우리가 또는 우리의 가축들이 지나가다 물을 마시면 우리가 물값 다 댈게. 아무 농작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피해 안 되고 피해 혹시 준 거 있으면 물도 마시면 그 물값도 다 낼 테니까 길만 좀 열어줘 라고 하는데 에돔 왕이 막아버리죠. 그냥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에돔의 큰 길로 못 가니까 좁은 길로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좁은 산길로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4절 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거기 못 가게 막으니까 돌아서서 먼 길로 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하면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으로 표출되든지 말로 표출하든지 행동으로 표출하든지 반드시 그 마음에 상한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5절 봅시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4절과 5절 상황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에. 에돔 사람들 땅으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 원망의 내용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다시 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 원망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자주 성경 읽다 보면 자주 들어본 거예요? 자주 들어본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원망입니다. 신기한 건, 정말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느낀 게 정말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일곱 군데를 보겠지만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신기한 것은 동일한 말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와서 여기서 죽게 했냐 라는 동일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구약성경 10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4장 11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친히 목격하고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홍해 앞에 왔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앞에도 못 가, 앞에 나가면 빠져 죽고, 그거 기다리자니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와서 죽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처음이니까 워낙 종 노릇하고 살다가 그렇게 도망왔는데 이제 뭐 얻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상황이니까, 처음이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말 충분히 이해한다고 합시다. 출애굽기 16장 3절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3절, 106페이지 있습니다. 이때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해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이 똑같은 말 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아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싸가지고 나왔던 그 음식들이 다 떨어진 상황 같아요. 그때 그게 뭐냐면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3절, 108페이지. 이때는 어디냐면은 지나가다 그냥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그래서 거기서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응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이곳에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봅시다. 민수기 14장 2절, 217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때는 언제냐면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6장 13절 봅시다. 민수기 16장 13절. 민수기 16장 13절. 내가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예, 이 뜻은 뭐냐면 고라 일당이 모세의 권위를 반역하면서 원망할다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근데 14절, 13절 다시 봅시다. 내가 너 여기서 말한 너는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 네가 우리를,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랍과 고라 일당,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딜까요? 가나안일까요? 애굽일까요? 애굽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다 줬어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음에 불평이 생기니까, 원망이 생기니까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냐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곳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0장 4절 5절 봅시다. 민수기 20장 4절로 5절. 민수기 20장 4절로 5절. 민수기 20장 4절로 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에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예. 이번에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마지막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 이때는 언제예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제가 찾아봤던 경우는 이겁니다. 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상황에 살펴본 것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모든 상황은 다 달랐어요. 일곱 개를 봤는데 모든 상황은 다 달랐지만 그들은 원망의 말은 어떻겠어요? 다 똑같았어요. 홍해 앞에서 준비했던 음식이 식량이 떨어져서 물이 없을 때, 정탐꾼의 말을 들을 때, 반역했을 때, 만나 위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길로에서 마음에 상했을 때 다 상황은 달랐어요. 상황은 다 달랐는데 그들은 동일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상황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유가 있어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원망했던 것은 그 이유가 있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봅시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 홍해가 막혀져 있고 뒤에 애굽 군사가 쫓아왔던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원망한 것은 뒤에 애굽 군사가 쫓아와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 수상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고 바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을 불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샘을 내시는,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서 불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원망과 불평만 그러겠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슬픔, 웃음과 울음, 평안과 근심, 안정과 불안, 두려움과 걱정이 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웃음과 평안과 안정과 감사, 그런 일보다는 슬픔과 울음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걱정,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잠잠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도 또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근심한 일이 있으면 근심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고 하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일 있잖아요.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면 막 아낀다나? 부정탄다나? 그래가지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즐겨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혹시 좋지 않은 일이 낄까봐. 이거 미신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주셔서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그 일에도 그러지를 못해. 불안하고 무서워서. 혹시 다른 뭐가 낄까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 주시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슬픈 일과 감사한 일을 만나면 그 일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이 슬픔과 이 원치 않는 일, 이 아픔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켜 줄 것을 믿으면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오는 것처럼 성들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염려할 때는 염려하고 두려운 일 생기면 두려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 들의 꽃들도 자라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염려와 근심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우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불신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의 종의 두려움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엘리사의 종이 하루는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일찍 마당 쓸려고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와 자기를 죽이려고 온 동네를 그 말들과 병거들로 꽉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예요? 자기 눈에 보여주는 아람 군사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병거들, 하나님의 불말들이 아람 군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눈에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훨씬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떤 삶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다. 지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다녀서도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고 이게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홍해 앞에서부터 40년 전에 홍해 앞에서부터 원망했던 그 원망이 너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해서 지금 40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애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상황은 다 달라도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원망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원망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황은 다 다른데 똑같은 패턴으로 지나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왜 나만 이런 일을 주시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는 그 일을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홍해 앞에서 했던 그 반복된 그 원망이 40년이 지나서 호르산 앞에서 했던 그 원망인 것과 똑같은, 왜 네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않고 여기서 죽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원망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조그만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지? 라는 그 원망에 대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원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옵니다. 성도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게 몇 번 말했는데 죽음만큼 두려운 거 없잖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 죽을래? 이 말인 거죠.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죽음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두려움과 성도의 원망과 성도의 불신, 성도의 염려와 근심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했던 그 원망의 패턴들로는 제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날들을 기대하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